룻기 3장 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여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자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면 참 힘든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요. 그래서 나에게 언제 한번 인생 역전을 경험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나옴이라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고생을 말한다고 한다면 너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남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결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지 못하고 결국은 아들 둘은 세상을 떠납니다. 잘 살기 위하여 이민을 갔는데 이제는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고향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죠. 1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말하라 고통이라. 하나님 나를 고통스럽게 하였다. 그런 말을 하라라는 거지요. 참 마음이 아프지요. 그러나 10년 동안의 이 고생이 끝이 나고 이제는 2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과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2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결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어요. 대를 이어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며느리를 통해서 자녀를 주십니다. 4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손자를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그 아기를 받아서 품에 품는 행복과 기쁨을 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입니까? 이 시어머니, 즉 나오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전환점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2년 안에 회복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의 전환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 말씀에 읽지는 아니었습니다만은 1장 22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1장에서 가장 강조되어지는, 반복되어지는 단어 말씀이 뭔가 하면은 돌아온다라는 말씀이에요. 6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돌아온다라는 말씀이 12번 나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슈버라는 단어예요. 그 슈버라는 이 단어 속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6번 나오고, 또 모압으로 돌아간다라는 내용의 말씀도 6번 나옵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룻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 슈버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베들레헴, 이 지역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사랑이에요. 내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장소예요. 기도하여 응답받은 장소예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한 장소예요. 그것이 뭐예요? 베들레헴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축복의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룻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죽었어요. 이 사람도 모압 출신이에요. 오늘날 요르단 출신입니다. 요르단 출신이고 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마는 그는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까? 남편이 없어요. 오히려 더 짐이 많아요. 연세가 많은 어르신 나오미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삭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룻에게도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어집니까? 이삭 줍는 인생에서, 시어머니를 책임져야 할 인생에서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어집니까? 그런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져요.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윗의 후손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탄생되어집니다. 어떻게 하여서 인생 역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까? 두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 3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이 처음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은 요르단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면 슈버 하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더군다나 뭐예요? 나중은 뭐예요? 지금 이 보아스와 결혼하기 위해 청혼하는 거예요. 밤에 보아스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하여 쉽게 말하면 그는 팔자를 고치는 거예요. 인생 역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예요? 모압으로 돌아가는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보아스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보아스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때 회복하여 주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하여 주십니다. 영원한 천국에 올라갑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베들레헴 은혜 받은 장소, 주님을 만난 장소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룻이 만난 보아스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어졌는가? 크게 두 가지 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서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보아스는 책임을 다 준행하였다. 여러분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기에 책임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면서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어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어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어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어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몇 번 나와요? 4번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에 보아스로부터 룻이 책임을 진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룻의 마음이 너무 흐뭇하지 않겠어요? 룻에게 한번 여러분 자신이 한번 신방을 한번 가보세요. 룻의 삶은 지금 시어머니를 책임져야 합니다. 가장의 책임을 져야 해요.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지금 보리 이상을 죽고 있어요. 왜?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갈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가장이에요. 시어머니를 모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예요. 몇 번이나 4번이나 강조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말만 들어도 이 룻은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해방감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예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기라. 내 길을 다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여호와께 다 맡기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보아스는 룻에게 무엇을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내용의 말씀이지요.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에 이 룻이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얼마나 해방감을 갖겠습니까? 얼마나 자유함을 누리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룻이 보아스에게 하였기에 이렇게 보아스가 반해서 네가 말한 거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룻이 어떻게 했습니까? 1절에서 쭉 읽어보면은 준비를 했어요. 말하자면 모욕도 하고 또 뭐예요? 옷도 갈아입고 또 기름도 바르고 화장도 하고 전에 이삭 줍던 룻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말하자면 변장을 했어요. 변장을 한 거예요. 모욕도 하고 기름도 바르고 새 옷도 입고. 그래서 이제 이 보아서 밭으로 가요. 논으로 갑니다. 타작마당으로 가요. 근데 이 보아스가 일꾼들과 함께 열심히 타작을 해요. 타작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곡식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곡식단을 이제 한 군데 모으고 집도 태우고 일꾼들은 다 이제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두고 거기에 누웠더라. 여러분 한번 그 배경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곡식을 거두고 일꾼들과 함께 이제 맛있게 먹고 즐겁게 곡식단을 한 군데 모으고 있어요. 다 이 룻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보아스가 뭐예요? 곡식단 밑에 가서 잠을 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룻이 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처럼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곳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타작마당에 이불이 있겠어요? 이불이 없어요. 여기서 발치 이불이라는 뜻은 이 그 바지 밑을 들어서 들어간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맞아는 바지를 들어가지고 한쪽 발을 바지를 들고 그것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아스가 몰랐어요. 한참 잠을 자고 보니까 밤중쯤 되어져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8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더라. 여러분 보세요. 밤중에 이 바지를 들고 한 여인이 들어오니까 그곳으로 바람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이 차가워지니까 놀래갖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우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청혼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입니까? 우리 한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요구하니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 11절 말씀에 다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부분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첫 번째, 여러분 보아스가 왜 여기에 곡식단 옆에 와서 누웠겠습니까? 지금 이 보아스는 부자예요. 푹신푹신한 침대가 있어요. 호텔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곡식단에 누워 있겠습니까? 누구를 만나기 위하여? 룻을 만나기 위하여 낮아지신 거예요. 이 보아스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말구유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하여. 여러분, 이 보아스는 이 곡식단 옆에 더미에 누워있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오늘 이 밤에 이 곡식단 옆에 누워 잠을 청하였는가? 이 룻을 만나기 위함이에요. 낮아지심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영광,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마을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하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기 위하여,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마을 구유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곡식단 더미 끝에 누운 이유는 바로 이 룻을 만나기 위하여, 룻에게 인생 역전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룻에게 찾아온 보아스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청하는 것이 있죠.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의 옷자락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은 룻기 2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여호와의 날개가 여기서는 당신의 옷자락이라는 단어로 동일한 내용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룻은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날개가 우리를 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날개가 이런 내용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하여 주시고 광야에서 보호하게 하여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과정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여호와의 날개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의 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시고 계십니다.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건강한 가운데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셨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는 가정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의 날개가 저와 여러분들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감사하여야 합니다. 룻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룻도 모압에서 비록 결혼을 해서 일찍 남편이 죽었습니다마는 이 나오미 시어머니 만나게 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불행한 일이에요. 남편이 일찍 죽었으니까, 그렇죠? 또 뭐 시어머니 홀로 모셔야 하니까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불행한 일이에요. 그렇죠? 안 그래요?
우리끼리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죠? 불행한 거예요. 또 이삭을 주어야 하는 가난한 그 현실도 불행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여호와의 보호 날개 아래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다라고, 형통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롯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보세요, 그 가정에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나오게 되어졌고, 이삭을 주었기 때문에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졌고, 보아스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어지고, 다윗 왕의 그러한 후손을 낳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이삭을 줍는 현장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어떤 분들은 보아스의 품에 안겨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까지 그 보호를 입고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으며, 오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당신이 옷장을 펴서 나를 덮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보아스의 그 옷장을 펴서 덮어줄 때에 이 나오미, 이 룻의 모든 연약함이 다 덮어지는 거예요. 부족함이 다 덮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가난도, 여러분 은행 잔고에 그 0이 기록되어진 것도 다 덮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행 잔고가 0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보아스로 인하여 0이 계속 기록되다가 앞에 뭐예요? 1이 붙는 순간이에요. 연약함을, 부족함을 다 덮어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다 덮어지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보아스를 만나야 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보아스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보아스는 고엘 제도에 순종하였다. 여러분, 고엘 제도라는 단어를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죠? 고엘 제도란 쉽게 말하면 어떤 제도인가 하면은 대가 끊어지는데, 말하자면 결혼을 했는데 그 가문의 남자들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아들들이 쭉 있으면 첫째 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그 며느리에게 들어가고 셋째 아들이 들어가고 이런 제도예요. 그런데 그 가정에, 그 가문에 아들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나오미의 가정에는. 그렇죠? 그러면은 며느리가 있잖아요. 며느리가 쉽게 말하면 가문 가운데, 그 가문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 며느리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대를 이어가야 하는 제도가 고엘 제도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두 가지 큰 장애가 있어요.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 본문 말씀 12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참으로 나는 기어 물을 자이나
기어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 룻과 결혼하고 싶은데 뭐예요?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순위가 결혼하면은 하려고 하면 네가 결혼할 것이고 안 한다고 하면 내가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절차를 따라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4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어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에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니 이제 절차를 진행하는 거예요. 1순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룻과 함께 결혼할 것인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동산을 사라고 하니까 땅을 사라고 하니까 그거는 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라는 이 이방 여자와 결혼해야 된다고 하니까 노 하는 거예요. 부동산 사라고 하니까 예스 하는데 쉽게 말하면 룻과 결혼해라고 하니까 나 안 간다라는 거예요. 왜? 결혼한 여자하고 이방 여인하고 나 결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결혼 안 하면 신발을 던져요. 그리고 침을 뱉어요. 그런데 보세요. 첫 번째 순위가 결혼 안 한다고 하니까 율법의 전통은 이제는 해결되어졌어요. 그런데 또 하나 숙제가 남았어요. 물론 이거는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다가 생각한 건데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태복음 1장 4절에서 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람은 아미나담을 낳고 아미나담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합이. 라합의 직업이 뭐예요? 기생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신방을 가보세요. 여러분 이 같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누구예요? 이방 여인이 데리고 오면은 찬성하겠어요? 우리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똑같은 처지예요, 그렇죠? 근데 찬성할 수도 있고 똑같은 처지니까 또 똑같은 처지니까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왜 찬성했을까?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 거예요. 은혜의 맛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도 이방인이고 나도 기생인데 가문에, 명문 가문에 결혼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임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여인과 결혼을 허락하는 거예요. 은혜의 경험이 있으면 은혜의 응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가 뭔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혈육 관계가 있어야 되고 또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원해야 합니다. 근데 아무개라는 사람은 나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보아스는 자원을 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능력면만 우리가 함께 살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시편 49편 7절에서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건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능력이 있어야만이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다라는 말씀이 뭐예요? 고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룻과 보아스가
결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룻이 한미천 잡으려고 보아스와 결혼했어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결혼의 이유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유루시오니 당신이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 이는 당신이 뭐예요?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려고 하였던 이유도 뭔가 하면 13절에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지만 그 사람이 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룻도 보아스도 동일하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기업을 물으기 위하여 결혼하였다. 쉽게 말하면 결혼한 이유가 뭔가? 한미천 잡자. 결혼은 행복의 조건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결혼을 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요지예요. 이 두 사람이 왜 결혼을 했는가? 보아스도 룻도 이 보아스와 결혼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혼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행복하기 위하여 결혼한 게 아니라 결혼은 겨룩을 유지하기 위하여 결혼해야 합니다. 우리 귀담아 듣고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 결혼은 행복을 위한 결혼이 아니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결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왜 결혼을 합니까? 끼어 물을 자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빈손의 인생의 삶을 이제는 가득한 풍성한 삶으로 공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돌아올 때 나는 빈손으로 돌아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3장 15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떠서 잡으라.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치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셨고 17절 말씀에 이르되 그가 네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빈손으로 돌아왔다라고 고백한 이 나오미에게 이제는 빈손으로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채워주겠다라는, 누가? 나오미에게 부족한 빈손을 보아스를 통해서 채워주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제의 삶에 빈 창고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 은총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 물을 자가 두 아들이 죽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나 기업 물을 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오늘 본 말씀 마지막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이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37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할렐루야. 보아스가 쉬지 아니하였어요. 왜요? 결혼하기 위해서.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왜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룻과 나오미가 고생한 세월은 10년이에요. 사람들이 죽습니다. 불행합니다. 빈손으로 왔어요. 괴롭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보아스를 만났을 때에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집으로, 주님을 만났던 은혜 받았던 장소로 사모하며 나아오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십시다. 그럴 때에 회복의 은총,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 생각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회복의 역사가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돌아옴으로 인하여,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